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갑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들이 모인 목적이 또 공부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새신자 교립반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고자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저에겐 또 남다른 힘이 솟구쳐 오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주제를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잖아요. 그렇죠? 조금 어색한,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교회 생활의 일부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1금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공부의 주제는 11금은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11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왜 드려야 하느냐, 이것이죠. 왜 드려야 하느냐, 그리고 꼭 드려야 합니까? 이런 문제도 궁금할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11금을 드렸을 때 그 용도가 뭐냐, 용도가 뭐냐, 이것이 이 11금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 다 궁금하시죠? 예, 그러한 궁금한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살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아니하고, 이 공부를 마쳤을 때는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표현,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 11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의 10분의 1, 여러분들의 수입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성물이라 그랬어요. 아주 거룩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요구하시는 11금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순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돌려드린 11금은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복음 지도자들의 재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졌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제정하셨고, 이 제도는 끊임없이, 간단 없이 영원한 제도로 이렇게 고정하셨어요. 이 11금 제도, 이 11금 제도의 시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금 생활은 참 잘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무시했어요. 11금은 철저하게 드렸는데 아직 1원 한 푼도 속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엉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도 너희들이 지금 잘 해오는 이 11금 이 제도도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면 안식일이 영원하듯이 11금 제도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11금은 드려야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1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11금 제도를 마련하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11금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알고 행하는 것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1금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자,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금을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복음 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 11금에 대한 목적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11금을 이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복음 제정을 교회를 그냥 유지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일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궁색해가지고 뭔가 재정이 필요해서 야 11금 내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우리 뭐 좀 해보자 이렇게 요구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러한 목적으로 11금 제도를 마련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성경절을 하나 볼게요. 학개서 2장 8절 같은 말이지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이 필요해서 재정이 필요해서 11금 제도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시편 5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상축이 다 내 것이요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굶어 죽을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선벌리지 아니하신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 땅에서 얻은 수확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나한테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11금을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떤 그 재정이 필요해서 재정을 모으기 위하여 그냥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무엇일까?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성경절인데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시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금을 요구하시는데 11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랬거든요. 이 11금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드려지는 11금을 가지고 착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1금을 향한 11금 제도를 마련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알고 그 11금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1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절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진정한 소유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11금 제도를 마련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소유주가 여러분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11금 제도를 마련하셨다. 이해하시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이 성경절 하나를 보게 되면 두 주체가 나오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구별할 수 있나요? 이 단어를 구별할 수 있나요? 청지기는 주인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진정한 소유주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신 소유주.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11금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금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되냐면 이것에 나의 진정한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나는 이 믿음을 통하여 드린다. 이러한 의도가 깔려 있어야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금 제도를 마련하셨다. 보세요.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두렵거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라고 하는 말이 괜찮나 이게? 이 정도로 애쓰고 땀을 흘려 노력해서 얻은 수익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건 1000만 원을 벌었건 이러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이르러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1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11금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한 마음이 더 커져야 할까요? 아니면 아까워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감사한 마음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 환경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올바른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한 달에 단돈 1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매 순간을 생애할 때에 생애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것이죠.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인과 청지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이 된다.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 11금에 대한 어색함이 이렇게 안개가 사라짐같이 사라지고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금 제도에 대하여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이것이 현대판 선악과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되 오직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피차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본분에 충실하자. 이럴 때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다해 줄 것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모종의 어떤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11금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마땅한 본분을 마땅히 하도록, 이러한 목적으로 11금 제도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타는 것, 이 사단의 정신과 동일한 정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부인하는 그러한 아주 참남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11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참 백성이다. 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고 사는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한다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죄의 근원이 되는 이기심을 제거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하여 이 11금 제도를 마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자멸한다는 이야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능, 이 이기심,
이기심,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11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기심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훈련 차원에서 11금 제도를 마련하셨다. 이 말씀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11금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돈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참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11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금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동의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 행복해요? 아니면 줄 때가 더 행복해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더 행복해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을 때가 더 행복해요? 둘 다 행복해요? 그래. 받을 때가 더 행복해요? 남편한테 줄 때가 더 행복해요. 요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도 복이 되겠죠. 그런데 줄 때보다 덜하다. 그 경중에 있어서 줄 때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연습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여러분들의 이기심 때문에 착복하여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부수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부수적인 이유는 축복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마련하셨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봐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온전한 11조예요. 대충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에 근거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단 말이죠. 11금을 드릴 때 마음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정확한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11금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렸을 때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확인해봐라. 이거 확인해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당시는 말이죠, 대부분의 어떤 그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벌레를 금하여 또한 소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비를 내리게 하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주시면서 그 농사일을 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확을 얻게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11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이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11금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러니 11금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함. 예?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방안으로 이 11금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감사하며 11금을 드릴 수 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으로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11금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는데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고린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할 마음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11금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의 원리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첫째는 윤택의 특권이라고 하는 말인데 잠언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받는 것이 복되다 그랬어요? 예, 퍼주는 일에 있어서 과도하게 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잠언 21장 24절에 언급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본인이 더 윤택해진다. 이것이 성경적 하나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생애를 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고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반면에 우리가 안달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죠. 예? 더욱더 궁색해질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누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 전혀 없도록 그리하여 복된 풍요한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권은 축복의 특권인데 이 말은 이 성경절로 이해할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재물 중에서
또한 어떤 이렇게 생산물 중에서 가장 처음 얻는 것을 놓고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냐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 백성으로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족하는 마음, 만족의 마음.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자기 지식으로 잘못 읽었죠?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랬는데 처음 나온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작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이 받쳐지지 아니할 때는 늘 부족하고 늘 불만스럽고 그리하여 늘 불평하고 그리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11금은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했는데 어떻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 결론은 뭐예요? 11금은 드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 실제적인 그러한 축복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진정한 소유주, 나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이 정체성의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넉넉한 축복을 받아 늘 행복한 그리고 하늘과 가까운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